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치열한 이 한 주의 삶을 사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정말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고 얼마나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거운 짐을 다 가볍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3천만 부 이상 팔린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다라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첫 시작하는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Life is difficult라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문장을 듣고는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는 삶이 원래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이 참 그런 힘든 삶이구나. 이게 이 공감이 되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직장도 결혼도 또 어떻습니까? 자녀도 사업도 건강도 다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한번 찾아오면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그만 와야 되는데 한번 오고 나면요, 그리고 입 악물고 참았는데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고난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힘들죠.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노아가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으라 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방주는요, 배가 아닙니다. 뭐 이 방향을 잡는 뭐 키나 돛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창고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는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은 위로 난 창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밖은요, 땅이란 곳은 이 배가 멈출 수 있는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이 죽음의 물바다입니다.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던 물바다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방주안은 어떻습니까? 이 동물들을요, 암수해서 짝으로 그 안에 넣어놨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도 개도 키워봤고 닭도 키워봤고 다 키워봤거든요. 여러분, 동물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냄새입니다. 냄새. 여러분, 닭은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이 냄새, 여러분, 그 방주 안에도요, 그 동물들도 뭐 거기서 뭐 겨울잠을 잤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하지만 그 동물들이 내 냄새, 오물로 인한 이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근데 무려 150일 동안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며칠 동안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이 노아 가족,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감옥처럼 그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언제 이러한 삶이 이 방주 안에서 삶이 끝날지 모르겠죠. 근데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문을 닫으셨는데 그리고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잊으신 건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이 고해와도 같은 이 바닷속에 우리가 이 인생의 배를 띄우고 가는데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항해가 정말 마치 표류하는 것처럼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렵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그게 뭐냐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 이 고난 빨리 끝나고 우리의 상황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빚이 있다면 하나님이 빚 갚게 해주시고, 병이 있다면 병이 낫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떠나갔다면 자녀들 돌아오게 해주시고, 사업이 어렵다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승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상황을 하나님 온전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가 그렇게 이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답을 주셔요. 여러분, 16장 33절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요, 주님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든 고난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궁극적인 목적은요,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환경 왜 못 바꿔주시겠어요? 환경 충분히 바꿔줄 수 있죠. 근데 그 바꿔주시더라도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환경을 초월하여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안은요, 마치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저주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이라는 것. 여러분, 이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답은요, 나와 있어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이 평안을 어떤 복음의 은혜가 있는지, 원리가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고난은요, 우리가 의지해온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평안의 자리로 이끌고 가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 요한복음 16장은요, 주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몇 시간 후면 이제 주님은 잡히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주님은 이제 외롭게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모든 걸 아시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주님한테서는 엄청난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가장 힘든 시간 속에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첫 말씀이 그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솔직하십니다. 거짓으로 위로하시지 않으셔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은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환난은
필수죠.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우리가 이것만 붙들면 우리의 인생은 평안하고 우리의 인생은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평안했는데 이 돈을 무너뜨려요. 재정을 무너뜨립니다. 건강해야 평안하는데 이 건강을 쓰러뜨리죠. 자녀가 잘 돼야 평안하는데 자녀가 방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우리는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절규하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이 있을 때의 평안, 건강할 때의 평안, 자녀가 잘 될 때의 평안은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평안일까요? 여러분, 사단이 욥을 시험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욥을 의로운 자라니까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욥에게 임한 고난은 뭐예요?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 보잖아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이거 시험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평안은요, 다 조건적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세상의 조건에 기대어 살아온 것들, 이 가짜의 평안들을요,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진짜 평안의 길로 밀어넣습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겪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뭡니까?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게 나눌 줄 알아야죠. 그게 부끄러우지 않아요. 마치 내가 고난을 당한 거, 아픔을 당할 때는요, 안 나누는 거죠. 부끄러워서 감추지요. 그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잘 되는 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 복처럼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에서 주님께로, 세상의 모든 기준과 조건에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새로운 것으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것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게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사실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은요,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나를 의지해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요, 내 옆에 함께 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외면하시는가?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랬잖아요. 창문은 위로만 나 있어요. 밖은 죽음의 물바다예요. 짐승이 냄새가 나는 곳에서 150일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때 노아가 거기에서요, 정말 버티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는요, 하나님 깜빡 잊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아차 하고 떠올린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자카르라는 뜻은요,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전능의 구원의 팔을 걷어붙이시고 맹렬하게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서 온갖 신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150일 동안 하나님은 잊으시고 주무신 게 아닙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잊으시고 망각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노아의 가정을, 요나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그 땅을 말리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은 20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진짜 요셉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그가 꿈을 꾸잖아요. 그에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죠. 근데 그 비전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빚 한 점 없는 그 구덩이에, 그리고 결국은 어디요? 감옥에까지 갇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죠. 근데 창세기 39장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죠. 노예로서, 그리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끝났습니까?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악함도, 그 억울함 속에, 감옥 속에 갇힌 그것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요, 결국은 수백만 명을 살리는 총리로 빚어내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 애굽 땅으로 민족이 오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 요셉의 그 팔림과 억울함과 그 고난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다 끝났다라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의 쉼표로 바꾸시리라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에 그 물을 퍼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하시고 우리의 헌신도 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만 하신다면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그 홍수도, 그 질병도, 그 억울함도, 모든 것도 성령의 바람으로 다 말려버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감옥조차도 요셉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 이 감옥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장 고난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가? 그 섭리의 비밀의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 역설이에요. 역설.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죠. 3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그러죠. 끝난 건 아니다 그러죠. 아직 너희들이 실패가 아니라 그러죠. 담대해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기었노라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경기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과거에도 이기셨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이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내가 이겼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바꾸셨습니까? 아니지요. 아주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세상의 슈퍼스타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가장 처참한 패배의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길은요, 세상의 방법과 정반대입니다. 강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이기는 것이 십자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으로 이기고, 환경을 극복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듦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노아의 방주가 이런 역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요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배를 지어라 그랬죠. 근데 어디서 지어라 했죠? 산꼭대기. 여러분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사람들이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저런 바보 같고 미친 사람 아닌가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0년 동안요 얼마나 억울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비난도요 얼마나 아픈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홍수가 터져버리니까요 가장 미련해 보였던 방주가 노아를 살리는 거예요. 요셉의 감옥이 바로 이 역설이잖아요. 누가 봐도 끝났죠. 완전히 폐기된 인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애굽의 총리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과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이 역설의 완성 아닙니까? 세상의 눈에는요 완전한 패배잖아요.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에, 이 환경을 극복하는 것, 상황이 좋아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승리라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란 환경 속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주님 안에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그 포장지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남편도 사업이 잘 나가요. 자녀들도 잘 되었어요. 그리고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잘 나가던 남편이 부도가 나고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걸 보면서 자녀들은 마음이 상처를 받고 가출하고,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겪다가 권사님이 암이 걸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우리의 가정에 저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줍니까? 우리가 그런 원망 같은 외침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정말 절망의 순간에, 내가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장 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남편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해도 콧방귀도 안 끼든 교만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남편이 사업이 망하니까요. 자녀들이 돌아서고 아내가 죽어가는 걸 보니까요.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 앞에 무릎 꿇고 돌아섭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요, 엄마의 암 소식 듣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외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이 아픔과 고통과 세상으로 말하면 저주처럼 보이는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다 결국은 이 가정은 실패했고 저주받았다, 그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도가요, 남편을 살렸잖아요. 암이 아들을 살리고, 이 세상이 저주라고 불렸던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의 지성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포장지를 벗기면요,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선포의 실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좌절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시각대로 바라보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겠다, 구원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사오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고난은요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은 수도 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 세상의 환경으로 그 고난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결국은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가요, 이 병 안 나을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요, 완전히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상황을 초월해서 주시는 이 평안, 내가 부함에도 가난함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얻는 것,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 역설의 은혜를 누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